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세상 빛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마가복음 루틴으로 돌아왔어요. 약 7개월 만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 4월달에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던지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설교를 한번 다시 뒤져봤습니다.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뿌리 뿌려진 씨, 옅은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예, 오직 적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주님의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11조 말씀을 잠깐 칩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형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었느냐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엎어져서 회개하는 마음, 돌들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도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스스로 묵은 땅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참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한테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세상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내면이 주님의 영의 말씀으로 채워보겠다 하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자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로써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경험을 사시는 은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7개월 전에 살펴봤던 그 씨앗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씨앗에 이어서 이번에는 등불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는 열매를 맺는 마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누셨다면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천국 복음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의 영적 원리는 복음은 가려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내용은 너무나도 쉽지요.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간단해요.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 가지와 등경 위에라는 한 가지 다른 이해를 사용해서 강조하세요. 여기서 말은 우리말로 뒤주를 말하는 거예요. 또 평상은
이부자를 개얻는 우리 침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높은 데 있겠죠. 이렇게 말씀의 불을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고는 어떻게 집안을 밝히겠느냐,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자면 말씀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서 복음의 기능으로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방법은 등불을 들고 이 세상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복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빛을 받아 선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빛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듯이 등불은 꼭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씨가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등불이 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22절, 20절 함께 읽을까요?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긍정문이었는데 부정문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 속담에서는 숨겨도 드러나고 감춰도 나타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지금 부정문으로 강조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세상 모두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덮여져 있다고 해서 덮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는 감추려는 무언가 숨기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은 언제나 결국 허사로 끝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죽지만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바스바일로 선지자 나단에게서 충망할 때 시편 51편 90절에서 이렇게 회개해요.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끌어내고 밝히세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숨겨지고 감추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에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어서 비유로만 얘기할 뿐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밝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첫째는 예수님은 그 배척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둘째, 그런 후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지고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당분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언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이를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가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까지 감춰지고 가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 3명은 내려와서도 변화산에 봤던 일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여파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직후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부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맙소서 항변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질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알죠. 제자들에게 숨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감춘 것들을 나타내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부터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에 선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증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 복음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있는 이를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는 성도들의 입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며 들을 게 있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 모든 믿는 자들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영적 원리는 복음을 받으면 더욱더 큰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함께 시작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가질 것이요 또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헤아리다는 말은 영문 성경에는 메이저라고 표현했어요. 메이저는 부피나 무게나 길이를 재는 그런 단위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을 비판하다라는 말에도 쓰인답니다.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복음을 긍정적으로 들으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긍정적으로 채워지고 부정적으로 들으면 부정적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복음은 자신이 들은 것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긍정적으로 받으면 그 1 플러스 1은 2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곧 보너스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그 심령이 옥토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심령이 길가와 같아서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고 만나는 것이에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만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모두 원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입이 참석한 사람은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나 아니냐 따지게 돼 있어요.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한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나마 은혜 받고자 했던 그 가급한 마음까지도 모두 쏟아버리고 불만 속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를 주께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에 넘치도록 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받고 기쁨까지 덤으로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헌금 생활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하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원리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들을 뜻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참 싫어해요. 그러므로 황금률은 역지사지하여 남들에게 바라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는 말씀이죠. 이 말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시오.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그리스도 생애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하늘나라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이제는 모두 받기보다 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은 주고받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자까지 빼앗겠다. 정말 심각한 원리죠. 영적인 원리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본문대로 보자면 대단히 모순되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나마 있는 걸 다 뺏어간다면 이처럼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막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 법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고 일하는 게으른 자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철저히 영적 세계에 속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 즉 황금률이 이 세상에 사는 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주님이 주신 이 일을 행하는 그 모험보다는
받은 그 말을 땅속에 묻는 쪽으로 택했기 때문에, 즉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하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원리는 특별히 영적 공동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더 잘 나타나는 걸 보죠. 누가 직분을 받았던 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직분 책임을 회피하고 적당히 넘기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죠. 그런데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성실히 순종하면서 직분을 감당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대로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했다면 그 맞이하는 결과가 어떤다는 걸 안다면 아마 아무도 한 달을 더 받은 것 같은 종의 태도를 취하지는 못할 겁니다. 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마지막 결선에 있는 날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것은 물론 얻은 대로 쫓겨나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일에도 아멘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중앙은 23절, 24절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들을 자인,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말씀이에요.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을 잘 새겨들 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빛나는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받은 이 영적 은혜를 먼저 가족들에게부터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직분들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먼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험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